할렐루야.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나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이상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에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인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지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죠. 계산에 밝은 빌립은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잔치를 보여주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떠한 기적과 이적입니다. 표적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양식을 공급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홀로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때 당시에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여자들,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만나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만나를 통해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여지는 떡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기대와 욕망으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우리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굶주린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줄인 배는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만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반응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에 충실한 옳은 분석입니다. 이치에도 맞고 논리에도 맞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합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도 잘 알았지만 자기 앞에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구원자 되시고 엘샤다이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은 절망과 한숨과 포기만을 남긴 채 배고픈 이웃을 외면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할 일을 정해놓고 물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이 주님 자신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냐?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온 큰 무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빌립에게 방법을 물으셨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줌으로 무리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는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오는 복된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초라한 것을 가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 전달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도시락이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빛나고 값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알 수 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온전히 들려졌을 때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잔치를 알리는 표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빛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붙잡혀 허망하게 쓰이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홀로 기도하러 떠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에 목말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떠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백향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빛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를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2022년 우리 백향목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현상만 바라보고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사실,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비밀, 이 사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세워가는 복된 한 해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